신학교에 입학할 때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데요. 교수님이 면접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그때 다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시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원했고 그래서 신학교에 왔는데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명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소명을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부르심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건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구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데 이것을 first calling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시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구원을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공동체에서 서로의 질서는 지켜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로써 다 이루었다. 이 신 포도주가 사명의 포도주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채무를 갚았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데 그 구원 조건을 다 이루었다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마무리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믿음을 first calling,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합니다. 구원으로 초대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자 삼기를 second calling, 사역으로의 초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사역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면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함은 우리를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르심과 보내심을 포함하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자기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마음이 좋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눌리고 때로는 번아웃 될 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구원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파송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함께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방인 선교사가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콜링이 시작됩니다. 이 부르심에 요나에게 갈등이 찾아오는데 이 갈등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온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었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요나 안에 예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상을 하니까 심판받아야 한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는 건 다시스에 대한 그의 예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는 상업이 발달한 신흥 도시로 마음이 끌리는 곳입니다. 요나는 마음이 끌리는 다시스로 가고 마음이 끌리지 않는 니느웨를 피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끌리는 곳이 있고 끌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선택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예상이 있습니다. 인생을 예상대로 살아간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길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이 고난길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요나에게 두 번의 부름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 부르심에 자신의 길을 가고 두 번째 부르심에 요나는 순종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요나의 예상은 빗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상하면서 요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은 살아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 생각을 예상하면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을 예상하면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내 생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하는 삶, 소명자의 삶입니다. 에스더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포로로 살았고 그 페르시아에는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가 하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을 때 그가 속한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모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왕의 칙령을 받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 부름에 거절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왕에게는 왕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나가면 시샘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고, 이걸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다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상황에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냐. 즉 유대 민족을 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나중에는 승낙을 합니다. 이유는 그의 생각에 각오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생각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각오가 들어가야 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는 그 시점에 순교적 각오를 합니다. 이 순교적 각오가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생각에 말씀과 동행하는 현장에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삶이 바뀝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바울 신앙의 전환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 그는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1세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존재로 드러냈습니다. 이때 바울은 또 하나 질문을 하는데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부르심에 대한 사명 반응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유대인들과 충돌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결의하고 이 정보를 들은 초대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를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에서 바울은 10년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다소에서 이 10년까지를 보면 바울은 평범한 그리스도인 한 명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고 그를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초대합니다.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에 부름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은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바나바가 부르게 되고 이 부름이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자로 동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역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그건 바울에게 회심이지만 그가 대사도로 사역의 성장을 이룬 것은 바나바가 그를 부르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부터입니다. 그가 다소에 머무를 때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부르고 이 부름에 응답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만 생각하는데 사람, 동역자의 부름이 있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부름이고 이 바나바의 부름은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하게 하십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우리를 관계성 속으로 부르게 되고 이 부름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1살의 급성 뇌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배우질 못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가 헬렌 켈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헬렌 켈러를 역경을 이긴 성자로 기억하지만 그 헬렌 켈러를 이해하려고 하면 헬렌 켈러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앤 셀리번 선생님을 알아야 하고 또 앤 셀리번 선생님을 알려고 하면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간호사 로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앤 셀리번은 어릴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모두 세상을 떠나서 주어진 환경을 앤 셀리번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 충격으로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모든 간호사들이 그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때 간호사 로라가 홀로 독방에서 지내고 있는 앤 셀리번을 찾아가서 돌봐줍니다. 책을 읽어주고 서로 교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로라 간호사가 앤 셀리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서서히 반응을 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서 로라 간호사가 준 초콜릿을 받아 먹게 되고 그리고 책을 읽어줄 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는 건강을 회복해 갑니다. 앤 셀리번은 로라 간호사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퇴원하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가 안과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한 신문 광고를 보는데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 광고입니다. 앤 셀리번은 이 광고를 보면서 내가 로라 간호사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돌려주리라. 그래서 만난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그러면 헬렌 켈러를 이해하려고 하면 모든 간호사가 앤 셀리번을 포기했을 때 그에게 애정을 가지고 도와준 로라 간호사가 있었고 이 로라 간호사를 생각하면서
헬런 켈러를 앤 셀리번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헬런 켈러에게 글을 가르치고 헬런 켈러는 대학에도 진학합니다. 헬런 켈러를 보면 혼자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앤 셀리번 선생님이 있습니다. 앤 셀리번도 혼자 성장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로라가 있습니다. 헬런 켈러의 존재를 알려면 간호사 로라까지 연결됩니다. 간호사 로라가 없었다고 하면 헬런 켈러는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헬런 켈러가 간호사 로라를 알까요? 서로 모르지만 서로 영향력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며 많이 낙심하고 때로는 무기력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동역자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소명을 말합니다. 소명을 이루는 방법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어가 카타노에오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깊이 생각하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이해하다입니다. 세상은 예수의 삶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의 삶과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이해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의 삶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또 카타노에오는 시선을 고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소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될 때와 환경에 집중될 때는 소명이 달라집니다. 시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시선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카타노에오이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시 풍랑 속으로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이해하고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세상의 부름도 동시에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마음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때 중요한 게 마음이 사역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야말로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즉 환경을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 사역이 무엇일까? 요나와 에스더와 바울의 경험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예상이 있습니다.
예상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각오를 더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동역자 바나바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의 대사도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앞에 함께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소명자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